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자료를 가지고 더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갑니다. 자료 양이 많은데 뭔데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지우니라. 오늘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난하주에 보면 포도나무 이렇게 돼 있죠. 포도나무를 거두는 것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다. 왜? 포도송이는 그 나무에 맺히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 직역되어져 있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우선 이해를 해야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화되어져 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말씀이 쭉 이어져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 나무라는 말을 이사야 5장에서는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는 야등덩굴 중에서 들호박, 들 위에 들포도를 이렇게 따다가 곡식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솥에 넣고 이제 물 붓고 삶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 비유들이에요, 이게. 그것이 근원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기 전의 사람이 선한 것을 알고 악한 것을 아는데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면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아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연산으로 아는 것이 자연인이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렇게 알면 다 종교인이 되게 돼 있다.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건 죽는 날까지 노력해도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께로 내가 데려다 놓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경이. 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주님께서는 극상품의 참포도나무로서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인 마귀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나무가 뱀으로 화육되어져 가지고 금령과 나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봤다라는 것은 뱀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금령나무라는 것은 실제로는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나무는 이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을 알아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인 마귀는 그 가지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요. 들포도 야등덩굴에서 맺은 열매를 들포도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송이를 맺게 하였으므로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와 그 열매들을 거두어 성 밖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성 밖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체계의 세속 조개가 포도주 틀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다 갇혀서 어떤 체제화되어진 종교체제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가라지의 단으로 다 묶인 거예요. 악한 들포도송이들이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 그 열매들이 악한 나무 열매들이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와 그 열매들을 거두어 성 밖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아 짜서
주님이 파송하신 사도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값을 물어서 사도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값을 신원해 주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어디에서 보였다고 했어요? 큰 성에서 보이더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큰 성을 심판하는 것이 포도주 열매를 모아놓고 밟아 짜서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포도송이들을 밟아 짰는데 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피가 나와가지고 뭐 1600 스타디온에 이제 다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땅끝 사방 천지 사방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독교계 조직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다 심판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건. 지금은 전도를 해서 기독교계에 가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도 영원히 멸망받으러 가라 그러고 전도하는 것이지. 거기서 빼내야지.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아버지가 다르다 이 말이죠. 유대교 랍비들의 아비는 너희는 너희를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자체를 모르는데 지금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 한번 실제로 누구 만나볼라 한번. 막 이 땅에서 막 돌을 닦고 막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서 혈기 10번 내던 사람이 오늘은 9번 내일은 8번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아버지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는 비밀이 겪는 그분의 아들의 왕국을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나라를 상속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모르고서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의 흉대가 없이 향방 없이 행하는 자들이고 허공을 치는 싸움만 계속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주먹 찌른다고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래가지고 뭘 이길 거예요? 허공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자아와 싸운다라는 게 허공 치는 것이죠. 자아가 오늘 싸워보면은 내일은 조금 자아가 개선되어져요? 옛사람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지 옛사람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새로 출발하는 새 사람으로 시작을 해라 이 말이지. 옛 것을 그냥 개선시켜서 막 오늘 막 자아를 막 오늘 막 그냥 돌을 닦고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서 돌을 닦았어. 그러면 오늘은 남 보면 막 부인이 막 10번 올라왔는데 내일은 오늘 돌을 닦은 그 공력 때문에 9번밖에 안 올라와. 그러면 그만큼 신령해진 거예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로부터 다시 나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미 저주 아래 떨어져 버린 인간을 개선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개선을 시켜봐도 오죽하면은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해내도 안 믿으니까, 야, 껌둥이로 태어난 사람 비늘 다 앓고 살갗을 문질러봐라. 비늘 다 달았어. 그러다 가지고 살갗이 조금이라도 휘어지대? 껌은 놈은 그냥 검게 마련이요. 그 짓 하지 마.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 말? 검은 피부를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여전히 검어요. 그러니까 검은 피부는 검은 피부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검은 피부를 내가 비누칠해서 닦는다 해서 희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이런 거예요. 또 그런 구절이 어디가 나오느냐, 가서 찾아봐. 성경 찾아봐.
그것은 꼼둥이 저주받은 검은 자는 나잖아. 이것은 옛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은 싹 그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된 사람이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고, 아주 어릴 때 그 짓을 못할 뿐이지.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문제도 생명률에 따라는 문제인 것이지, 꼼둥이가 심둥이 노력은 나도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내가 20년이 넘도록 이걸 이렇게 외치는데도 계속해서 나하고 다투면 이제는 나도 더 이상은 나도 이제 포기해야지.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런데 막 거룩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성화돼가지고 막 성화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욕을 10번 하던 사람이 8번, 7번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자기 죽는 날은 욕을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되면 그게 성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성화라는 말이 뭐예요? 옛사람을 개선시킨다 이 말인데, 가능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도 닦어. 그러지 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그리고 믿어라 그려. 옛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은 하나님 버린 거야. 그를 아주 저주로 딱 버려버렸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버렸는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개선하고 도를 닦고 노력해가지고 좋아진다고요? 한번 해보라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래. 계속 고집 부리고 죽는 날까지 계속 내 말을 안 믿고,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증거 복음을 안 믿고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짓 해보라 그래. 그러다가 주 앞에 서면 어떤 판단을 받을지를 이제 오늘 증거 다 할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니, 사람이 공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냥 너희 노력해서 도 닦아서 굶든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여튼 악심이라는 걸 싹 버리고 선만 늘 행하다가 놔둬 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간단하죠. 그냥 창세기 4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3장에서 딱 끝내버리면 그냥 성경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그걸 믿냐 이거예요. 그쪽 것을.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지금 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섞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인간 나라인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지 세상 나라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구해야지 인간의 의를 구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오늘날 똑같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다 주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신은 이 세상 신 바알세불들이잖아요. 땅에 축복 주는 신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복 받아서 우선 육신이 잘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든 이제 가고 이제 양다리 걸치면서 이제 이러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복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님이 왜 그런 그 말씀을 반문을 했겠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는 너희 바알세불 힘입어서 너희 귀신 쫓아낸다고 부르고 있잖아. 너희들이 쫓아냈다고 하는 그 거짓 귀신들이 나간 채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지고 몇 마리가 죽는다고 했어.
한 마리 나갔는데 7마리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기독교계가 이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더 이상 못 들으지만 걔들이 말장난하면은 나중에는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가지고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못하게 돼버려. 아예 복음을 안 들으려고 지금은 7 귀신들 다 붙어가지고 지금 뭐 이미 다 구원 받았다는데 뭐 말씀을 더 들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진리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이런 것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때 밝힌다는 거는 그때 지금 그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러면 지금 이때가 되기까지는 모든 것들을 밝혀놓지는 않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같이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완전하게 있다. 완전하게 밝혀져야 분별이 되겠죠. 진리가 완전하게 딱딱 밝혀지면 딱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참포도 송이면 참포도 송이대로, 들포도 송이면 들포도 송이대로 딱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참과 거짓이 드러나므로 최종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한다 그래요. 진리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희는 주님 안다고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너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난 아들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친자식까지는 왜 몰라? 너는 네 애비가 나는 네 아버지 아닌데? 그 말이잖아 지금. 응? 아, 인간들도 자기 아들은 알아. 훈련소에 똑같은 복장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수천 명 섰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수천 명 중에서 딱 찾아내게 돼 있어. 자기 아들을. 다 똑같은데도. 그러나 다른 사람 사진만 보고 가서 이렇게 가서 간 사람은 100날 찾아도 못 찾아. 그 사람 수십 번 지나갔는데 눈으로 이렇게 10번 지나가도 못 찾아. 그것은 뭐냐? 생명률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률. 하나님이 나왔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으면 말씀의 아들을 왜 못 찾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짓말로 마귀에게서부터 비진리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없어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 최후에 한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부터 끊쳐져 나가서 다시는 접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날이 곧 닥쳐온다 이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심판때 이 날이. 이런 심판때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심판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죽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정말로 진실한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하여 신앙 추구를 진실되게 하다 보면은 몽둥이 찜질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 우리 윤자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저 월자 나 힘드는 줄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옹냐옹냐를 안 해주는 것은 감옥에 잘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지. 나도 인간이야. 나도 인두껍을 쓰고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그래도 그거 내색을 않는 것은 허약하게 잘하지 말아라 이거요. 다 주님 책임질 거니까 아주 그냥 믿어라 말이야. 믿어라. 믿고 주님께 맡기고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이 이것을 축을 해라. 그럼 주님이 다 먹여야 될 사람 먹이고 입혀야 될 사람 입히고 다 할 거다 말이야. 난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셔요. 나보고 뭐 사랑이 없다고.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은 또 뭘 어떻게 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나도 인간인데 나라고 왜 그런 걸 모르겠어. 알지만 나는 영의 일이 더 중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막 이게 응? 귀를 긁어주고 자꾸 이러면은 사람이 영혼이 점점 나약해지고 더 허약해지기 때문에 난 그렇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가지고 무슨 놈의 효도를 보겠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참 아들일수록 많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요.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도 못 채워. 이 내 창자는 하나님도 못 채워. 내 뱃속 채워줄 것 같지 하나님이? 위에서 넣으면 한 번으로 도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재주로 채워 이걸. 위에도 구멍이 있지만 아래도 구멍이 있는데 이걸 무슨 재주로 채우냐 이거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할 때 무적행이라고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인간의 육체 욕심이라고 하면 무적행이다 이거야. 육신으로 봐도 그렇잖아. 여기서 들어가면 둘이 다 나와버리죠. 근데 어떻게 채우냐고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배를 섬기는 그런 이상한 신앙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가는 유다가 뭐예요? 그 은삼십 조금 더 채웠다가서 죽었더니 배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이렇게 얼마나 배가 뽕뽕해졌다가서 나중에 툭 터져버리겠어. 그랬더니 창자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대잖아. 우리도 그걸 봐야 돼. 내 배도 그렇게 예수 팔아먹는 세상 축복사상으로 내 배 채우려고 하면은 결국은 나도 배 터져주고. 그게 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부름을 섞어서 사람의 길을 긁어주면은 아멘 할렐루야하고 뭐 나자빠지고 난리내도 그게 다 영혼도 죽이는 짓이잖아 그게.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 읽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나의 밀로 하나의 보리씨앗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의 밀은. 그래서 예수님도 죽는 거잖아요. 다음 해동 하시려면 또 밀씨앗 뿌리면 그게 땅속에 떨어져서 썩어야죠. 뭐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지 썩을 것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육신은 썩은 거름더미로 거듭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게 하려고 육신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개선시켜서 뭐가 된다고? 이게 얘기 그만해야지. 뭐 자꾸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거듭나야 돼. 예.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 가는 것이고 아래에서 난 자는 아래로 가게 돼 있어. 예.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 오셔서 좋은 씨만 심어놨는데 나기는 가라지도 같이 나왔으니까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어봤겠죠? 이 가라지씨라는 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씨로 뱀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씨로 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야든 등풀들이에요. 이게 들포도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그들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뱀이잖아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언제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내가 밝히 말하되 할 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잘게 놔둬라 이 말이죠. 밝히 드러내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9월달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두어 놓고 곡식은 모아대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랬어요. 가라지의 단이 먼저 다 묶여서 지금
세상 교회가 먼저 다 드러나서 판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감춰진 말씀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절대 나보고 이단 3단 하지를 않아요. 예.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 2단 3단 하고 앉는 거예요. 저희가 2단인 줄을 모르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과 천국의 아들들인 사도와 정인들을 통해서 좋은 시를 세상에 전파했지만 햄의 후손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인 신부 혹은 목사들이 소위 신학이라는 미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을 덧들여버려. 게다가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게 다 성경에서 저희가 뽑아낸 거래. 마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하지 거짓말만 하는 일은 없어. 마귀도. 이게 비밀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라 하셔야 돼요. 사람의 교훈을 섞은 혼잡한 말씀을 온 세상에 조직적으로 전파하니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단자가 되고 소위 사제를 자처하는 자들이 지어낸 삼위일체 교리 등의 바알세불 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정통이 되는 기현상으로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나무가 돼서 온 땅을 지금 나무 가지들로 다 뒤덮고 있죠.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세상을 피하여 명맥을 이어왔으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 찬송뭐 구름 같은 증인들 입으로만 부르시지 말고 이것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도가 육체의 선행들과 인간적인 의로운 행실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교의 종교 체제로 변질되었고 개혁이 일어났지만 자신들만은 창세 전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창세 전에 유기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짓말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진리가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무천년설 교리 이게 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다 이게 교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머리가 색 달리고 몸뚱아리는 하나다 뭐 그들도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말씀도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던 거 그분도 하나님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또한 한 분이다 그러면 진짜 한 분이냐 이거 이제 마지막 말 지금 사실이냐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은 삼위일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언제 왔느냐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이다뇨. 아니 그럼 나는 갔다는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그 김인기 목사 마지막 만나던 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읍시다 하고 맞췄어. 그때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도 그걸 읽고도 돌아가면서 쭈글쭈글 하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안 왔다 이거예요. 몇 년도 몇 년 며칠 날 오실 판인데 왜 이 사람들은 여기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 벌써 왔다고 그러냐고 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알고 보면 신이 세 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들이 별스런 교리를 다 나열을 해도 알고 보면 실제는 신이 셋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신이 각각인 것이죠. 말씀신 따로 예수신 따로 성령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야,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주는 지금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는데 주의 영이 되셔서 오셨으면 말씀이 아들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오셨다 이 말이잖아 지금.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영이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삼일체 때문에, 삼일체신 때문에. 이게 영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면 귀찮게 말해. 그거 삼일체 그런 것까지 왜 그렇게 빠졌었냐고 말. 그냥 놔두지. 너무 놔두지. 아니 난 지금 가라지 단 곡식단 따로따로 단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생명을 주러 세상에 그 영으로 오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너는 가라지냐 응?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복잡한 놈을 가지고 그냥 했었느냐고 말. 놔두지. 놔둬서 될 일이요 이게 주수꾼이. 그게 무슨 놈은 주수꾼이야 그게. 신부라고 하거나 목사라고 하거나 놔두지 말이에요. 사역만 잘하면 되지 말이에요. 아니 신부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잘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자기 아내가 나가서 슬슬 눈치 봐가면서 바깥바람 날마다 쐬고 다녔었는데 그냥 놔둬? 인연을 잡아서 치든지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무슨 소를 내야지. 왜 그걸 가만 놔둬? 그게 무슨 놈의 남편이야? 사랑하는 남편이야 그게? 너 그러면 나는 묻을 소냐 해가면서 너 그러니까 나 됐다 해가면서 나 슬슬 밖에 나가고 싶으니까 꿍꿍이 속에 앉아 있어서 그것도 놔두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천국의 아들들 되셔야 되겠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자,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가라지 씨를 뿌린 마귀가 대비되고 있죠. 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비되고 있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이라는 건 개인적인 세상 끝도 있지만 매 세대마다 주님의 농사를 해서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세상 끝이 있다 이 말이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자기 순종을 다하고 죽으면 개인적인 세상 끝이지요 그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 끝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끝도 있죠.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데는 뭐 영적 해가면서 저희가 영적이면 얼마나 영적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소리만 통통해가면서 지금 굉장히 신령한 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기록한 말씀이 근거도 없는데 영적인 해석은 뭐에 근거해서 해석을 할 거예요. 밖에 기록한 말씀을 1차적으로 믿어야 그 믿음의 바탕에서 영적인 계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무조건 용해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러고 앉았고. 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아주 숨 막혀 아주. 무당해 아주.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천사들은 영들이지만 현상 세계에 살아서 그 말씀을 전할 어떤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줘야 추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역자로
불꽃으로 바람으로 뭐 물 다스리는 천사, 불 다스리는 천사, 뭐 해가 막뭐 칠레나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온 땅이 막 불사름 당하는 뭐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불 다스리는 천사, 이게 그냥 각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게 하고 바다에 파도치게 하고 그는 물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람 천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아니에요. 물질계는 천사들이 맡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운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사람 천사들이 새 창조 세계의 새로운 만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도 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부모의 뜻을 알아야 7살 먹었는데 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을, 어머니 뜻을 잘 행하는 자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잘 못 버리니까 내가 나가서 어떤 돈을 벌었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두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흑인으로 다니고 그게 아버지 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도대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도 가라는 학교 나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기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조직신학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불법을 행하는 조직신학을 행하는 것 실제로 그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행하고 디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는 것이 포도나무 추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열매로 맺혀서 그들과 동역해서 세상적인 종교 체제를 건축하고 있는 자들이 포도송이다 이 말이에요. 들포도송이 아셨죠? 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이 풀무불이 계시록 14장에서는 포도주 틀이죠. 네. 이 종교 체제다 이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이제 의인 얘기가 나오면 이제 또 이제 한참 설명하기 참. 인간이 돌을 닦아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그때의 의인들이라는 것은 가라지에 속하지 않은 자들, 참포도나무에 열매 맺힌 자들, 좋은 땅의 익은 곡식들이 되어진 자들이 의인들이죠. 네. 그런 것이지 선한 사람 되고 사람 준 사람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 사람의 이사야 64장 6절 이따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밤에 몰래 가라지씨를 젖뿌리니 세상의 교계에서는 두 종자가 한밭에서 자라게 되었으므로 세상 끝 추수 때에는 반드시 추수꾼들을 보내어 가라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세상 심판보다 먼저 불에 살라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거두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인 기독교계의 다른 교훈들과 진리의 도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예리한 날을 받아가지고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추수꾼들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추수꾼들과 동역하여 익은 곡식단으로 묶여서 거두어짐으로 흰 구름에 앉으신 이께로, 복음서에서는 곡간으로 거두어드린다 그랬는데 구름 속으로 거두어가는 것이 곡간으로 거두어가는 것이죠. 공중 구름이다라고는 지난번 시간에 내가 강의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미드스카이라는 말은 하늘의 중심부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중심부. 공중이라고 번역하니까 허공 어디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본래의 뜻은 하늘 왕국, 주님의 나라의 중심부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보다도 더 중심은 청와대, 그보다도 더 중심은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예, 이런 뜻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중심부,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중앙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공중 구름 타고 온다 했으니까 허공 어디서 막 온다 또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또 못 당해. 문제 주고 당해.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다 추스리시기를 바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다 추스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부는, 하늘나라의 행정의 중심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땅에 하나님 나라의 행정의 중심부는 땅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인 큰 음력교계의 마귀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정결한 처녀교회의 의인들이, 자, 불의한 악인들과 의인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분별을 잘 하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때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해서 풀무불에 다 던져 넣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악인과 의인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의인, 악인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야. 기독교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에 의해서 의인, 악인을 구분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 악인이라는 구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들은 악인이에요. 가라지들은 들포도 열매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악인들이에요. 예. 기독교계 신부 목사들은 악의 씨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게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이잖아요. 마귀 자식들이잖아.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부터 뭐 어제는 거짓말 10번 했는데 오늘은 11번 해라. 내가 거짓말 한 번 더 하라고 한다고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쭉 튀어나와.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읽어보셨어요? 인간은 참된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돼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거짓된데 거짓말자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어? 그렇다고 거짓말 많이 하시면 난 안 해. 한 번이라도 덜 하셔. 그러지만 그것은 각자 또 닦아가지고 거짓말 한 번씩 줄여줘. 그건 왜 육체의 연습도 약간 의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 의인의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인 큰 음력교회의 마귀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정결한 처녀교회의 의인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세상의 의인과 불의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신앙세계의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이라는 개념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진리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고. 이사야 64장 6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그랬죠? 사람의 의는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해가지고 수족을 걸밖에서 바꿔놓더니 쫓아낸다는데 같아요. 이걸 입고 사람의 의를 입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야지. 네. 신령한 세몸으로 덧입혀져가지고 가야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 거, 의로운 행위를 한 걸,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한두 군데고 말이야?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데 뭐라고? 사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 이랬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힘쓰고 대적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가라짐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이다. 종교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불법 종교 생활하는 걸. 거짓말을 막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의를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거짓말을 더 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여야지. 죽이란 말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을 다 포기해버리라.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그 지식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라는 데 강조하느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이거 시간이 가도 그거 읽고서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의인 불의한 사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10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행하는 걸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응? 가라지 신자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 이렇게 막 자기 속상하게 해가지고 미움을 품었으니까 그게 불의 행하는 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 불의를 잘 구분하셔야 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끝내 그 길을 가게 되겠다 그 말이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기 의를, 사람의 의를 해보는 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할 때 여기서 의로운 자가 누구냐 이거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 의인들이 누구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여 거룩한 성 세루살렘 추수된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의 불의가 뭔지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행한 대로 준다고 했지 않냐고. 100kg집 아줌마한테 뭐 배추만 날마다 김치담아다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그것 때문에 상 받는다는 말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가라지 무리들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에서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떼내가지고 그리도 새 세계로 추수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상 받는 일이다 이 말이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 토를 닦는 내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데 다 각각 그가 일한 대로 상을 하나님이 줄 거다 그랬어요.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상을 받느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상이지. 또 이러고 나오면 아니 그것도 상이죠. 구원받은 것이 상이지.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을 왜곡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는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야, 선지자로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증인으로 영접을 하면 증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상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누구와 동역을 하느냐가 상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라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왔습니다.